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5시 37분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오전 5시 37분에 평소보다 좀 빠른 수요 예배를 겸한 강의 설교가 진행됩니다. 이곳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폭설로 인한 경보 문자로 녹음이 중간에 중단될까 봐 하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실 어제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이라기보다도요. 먼저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마가복음을 하기에는 마가복음 양이 작아요. 그렇다고 하루에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희한하게 이제 어제 재미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1시에 잠을 잤는데요. 3시까지 선잠을 자다 3시에 깼는데요. 이상하게 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여러분께 제가 늘 간증드렸지만 잠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잠을 자지 못했을 때를 기준으로요, 2가지로 나뉩니다. 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면요, 잠을 자지 못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아요.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것을 허락하실까? 자기 생활을 반추해 보고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봅니다. 심지어 이 잠을 자지 않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의 범위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진실한 겁니다. 그 진짜 정말 속상한데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진짜 진실한 거라니까요. 이것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아니, 오늘 저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폭설이 내려서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잘 일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이후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잠에서의 선잠 내지 잠을 자지 않음이 마귀가 주인공이 돼서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납니다. 별의별 스트레스가 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다 내 몸 상하는 거 아닌가, 아우 억울해, 아우 내 시간, 아우 내 잠자는 시간 아까워, 짜증도 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요, 그의 호흡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밀려온 호흡이 나고, 그 숨에서는 도끼가 품어져 나와요. 입에서는 거친 욕설마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잘 확인해 보기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 첫술 밥에 배가 부르겠어요? 이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시간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에 관한 2가지 상태 중에 가사 후자, 즉 마귀가 여전히 지배하는 형태에 있다는 계신 분들도요,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요, 강의에 앞서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해서요, 제가 기존의 여러 목사님이나 이런 주류적 견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먼저 회개입니다. 예, 이제 구원의 첫 관문인 회개와 관련해서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목사님들도 비슷한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관념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회개는 어떠한 행위를 반성하는 차원의 회개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구약 시대에나 있었던 회개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가끔 회개란 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 이방 여인을 이 아내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율법대로는. 근데 이 제사장들마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느낌의 그 구절이 나오고요. 또 비슷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형제를 종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해방시켜주면서 자신들의 그 행위를 반성하는 것을 회개에 비슷한 느낌으로 기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의미가 이런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의 회개도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 다니거나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런 개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반성을 회개로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제 눈에는 그렇게 다 보여요. 그분들의 마음이 들킨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시대의 회개는요, 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회개는요, 제가 말하는 회개는 그런 개별적인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수많은 잘못된 행동, 나아가서 더러운 생각까지 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많은 범죄를 행함에 나아가서 그보다도 더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생각들은 왜 그리도 악하고 더러울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점. 그래서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나의 이 더러운 생각과 마음과 더러운 행동만을 하는 나라는 존재, 민기형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는 뭔가 더럽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 더러운 것이 똥냄새 같은 역겨운 냄새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의 얼굴이나 마음이나 몸이 시커먼 똥걸레와 같은 시각적인 느낌으로 올 수도 있겠죠. 시커먼 똥걸레가 아니겠죠. 똥걸레는 똥 묻은 걸레니까요. 얼룩진 똥걸레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시각이든 후각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더럽고 역겹고 지저분해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준 거고요. 여러분이 냄새 맡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맡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체가 마치 여러분이 더러움을 느끼고 더러운 냄새를 맡고 더러운 모습을 한 똥을 얼룩진 내 옷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와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기다린 게 아니고요.
마치 꼭 내가 그 느낌을 가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당시에는 내가 먼저 그것을 느낀 것 같은 착각이 조금 들었어요. 자, 이렇게 더러운 나 자신을 알고 하는 것이 이제 아는 것이 이제 회개의 출발점이고요. 자, 이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알기만 하고 깨끗해질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 깨끗해질 마음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 자, 근데 과연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인간인 내가 음심을 더 지워낼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완전한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명예욕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야, 이 더러운 건데 이것들이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이전에 말했지만 이걸 덜어내고 싶은 마음은 이미 정한 겁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가 걸립니다.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써져 있어요. 나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는 나는 사단의 자녀거든요. 근데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속에는 이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마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경의 진실하심을 믿고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도전을 합니다. 나가 될까가 아니라 된다, 될 수 있다. 여기에 기초해서 죄와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나는 더러운 똥냄새 나는 똥걸레 같은 사람이고 나는 이게 싫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과연 내 힘으로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으로는 된다. 왜?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사탄이고 나의 거짓 주인이 나를 올가매려는 더러운 수작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음가짐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죄와의 싸움을 하는 모든 짧지 않는 시간이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이제 민기영 전도사가 말하는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이제 다음에 말할 소위 죄사함, 믿음, 생명의 성령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 죄사함, 생명의 성령 다 똑같은 말인데 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으로 나가면 너무너무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 뭐 죽음을 넘는다는 건 이제 2차적이고요. 그거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해요. 1차적으로 이 회개를 넘어서 죄사함, 믿음, 생명의 성령을 태어나면 가장 큰 축복이 왜 이 회개가 중요하냐면 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만들고 생명의 성령을 받게 되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내가 지었던 어떠한 죄도 그것은 다시 태어난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옛날 나의 주인 마귀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극악무도한 죄, 가령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요. 그것마저도 용서가 돼요. 웃기죠?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다시 태어난 내가 한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기 전에 즉 사단이 한 거예요. 용서가 됩니다. 다시 태어난 나는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피조물이었던 상태에서 했던 모든 행동은 용서가 돼요. 여러분이 씻지 못할
후회로 가득 찬 과거의 큰 실수나 아쉬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죄사함으로 이 모든 과거의 아쉬움과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겠죠? 자, 이 얘기인데 요거까지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좀 가르친다고 하면 좀 건방진 표현이지만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믿음의 길에서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도를 못 해줘요.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1:1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제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것을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제 참고만 하시면서 나도 나의 시간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묘막측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 주실 건가를 한번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이미 이게 믿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 죄사함 받은 분은 저 사람은 이런 케이스로 왔구나. 나는 이런 길로 왔는데 라고 이제 좀 상대방의 길을 한번 좀 뭐랄까 흥미롭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믿음, 생명의 성령, 죄사함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죄사함은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생명의 성령이 있는 사람 두 가지 똑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죄사함을 이미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방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세상의 목사님들이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요것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많이 헛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회개도 말했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오늘의 이 부분에서는요. 마치 천동설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마음이 사실 들어요. 건방지게. 그렇게 획기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집에요. 내 집에 금고 안에 100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기영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 말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객체는 뭐예요? 민기영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괜히 마음에 따라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금고 안에 있는 100억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금고 안에 진짜 100억이 있을까를 먼저 그려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억이 있다는 내 말을 믿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뭔 말을 했냐면요. 너희들은 죄업 모두 다 아까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더러운 죄인들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서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살면 너희는 죽음을 넘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영원히 부활하여 살 것이다. 제가 한 말이 꽤 길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번 다시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시라고 일부러 2번 다시 안 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객체예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내 금고 안에 100억이 있는 거 믿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금고 안에 100억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라고 한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 믿느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방금 제가 한 말을 다 하신 겁니다. 결국 제가 또 다시 반복하네요.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야. 너무 더러워.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힘을 줘서 너희가 깨끗해지고 너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적 죽음은 너희에게 헛개비고 너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말을 다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제가 말하는 한 10초 이상 20초 미만의 이 분량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객체예요. 네? 민기 형이가 축구 좀 한다고 하는 거 믿는다든지 뭐 어디 분당에서 한다는 거 요거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 집에 금고에 100억이 있다는 내 말을 금고 100억을 믿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축구 잘하는 거하고 뭡니까? 뭐 약속 잘 지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금고에 100억이 있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단순히 그분 착하신 분, 훌륭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에요. 방금 내가 말한 이 사실, 요것이 우리 믿음의 객체가 있어요. 민기영 전도사와 나머지 목사님이나 신학자 되시는 분들하고 차이. 민기영 전도사는 믿음에는 그 객체가 있다. 민기영 전도사가 그 집에 100억이 금고 있다는 말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금고 안에 100억을 상상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방금 내가 말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상상을 해서 그것을 관념해서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결코 쉽지 않는 거고요. 믿음은 시작은 회개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죄인성과요.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으로 중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부활과 연결이 돼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회개, 중생, 부활이 3종 콤보 세트 메뉴로 연결된 전체적인 거고요. 그것이 믿겨져야 됩니다. 1%의 의심도 없이 믿겨져야 됩니다. 0.1%의 의심도 없이 믿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으니 그것을 소위 생명의 성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믿음은 생명의 성령보다 범위가 조금 더 큰 겁니다. 똑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조금 관념해 보면 범위가 좀 크지만 저는 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회개, 중생, 부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아니나 다를까 폭설로 인한 중단, 그 경보 메시지로 중단이 돼 버렸어요. 참 이게 그래도 녹음은 유지돼야 되는데 참 속상하네요. 아무튼 믿음은 그 세 단계를 포함한 3종 세트를 포함한 개념이고요. 성령의 성령은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한 열쇠입니다. 열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과 동일하게 봐도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번 꿋꿋이 가볼랍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힘을 빼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1단계 관문의 방향만 설정을 받은다면 그 다음에 것은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1단계 회개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 이전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느낍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정의 관념과 관련해서요. 주류적인 견해와 제 견해가 다릅니다. 주류적인 견해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육의 몸이 가지고 있기에라고 하는 견해고요. 민기영 전도사는 조금 좀 초등학생 수준으로 말하면 그 시간이 걸려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지을 수 없다. 근데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개입될 여지 없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행동, 가령 순간적인 불안함, 순간적인 분노, 순간적인 부러움,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는 허용이 되지만 이것도 결국 그 죄들이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죄는 못 짓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났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으면 이미 성령 모독죄가 돼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고의적인 죄를 짓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어버리면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홀리 스피릿,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해버린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가 되고, 따라서 그 안에 일시적으로 자리 잡았던 성령은 그 몸을 벗어나 영원히 그 몸 안으로 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는 말씀도 제가 이전에 강의했어요. 비슷한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류적인 견해하고요, 민기영 전도사는 이 부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으면요, 어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줘 버려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남을 허락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바위 틈에 숨기셔서 죄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따라서 중생의 결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중생의 결과의 상태에 대해서 주리적인 견해와 민기영 전도사의 견해가 달라요. 믿음은 객체가 있다는 부분에서 달랐죠. 그리고 그 객체는 3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 생명의 성령을 통한 중생, 부활. 자, 이제 드디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과 관련해서요, 전번에 제가 언급했지만 주류적인 견해는 우리가 이제 먼저 개인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류적인 견해는 우리 인간이 죽음을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으로 봐요. 저도 똑같이 봅니다. 근데 주류적인 견해는 영과 육이 분리된 영이 중간기 형태로 낙원이라는 파라데이소스에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여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 나의 분리된 육체와 결합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민기영 전도사는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민기영 전도사의 주장은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 아니 실질적 시간관념은 그 전일 겁니다. 예, 우리 지구상에서는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미 나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 천국에 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영은 이미 신령한 몸과 결합이 돼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심판 때마저 통과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합격으로 통과돼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미요, 시간의 터널을 통과해서.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을 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이 예배를 드리고 4시에 일어났고요. 4시 좀 일어나서 일어났고, 이 5시 무렵에요, 이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요. 일시적으로요. 까마득 하더라고. 야, 이거 오늘 어떠냐. 그러면 눈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강의 설교는 어렵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거나 밖에 꺼내서 이제 썩지 않게 해야겠다 하는데, 그때 불이 딱 들어온 겁니다. 한 정전 시간이 토탈해서 한 10분이 안 됐습니다. 한 5분이 될까 말까 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좋은 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만일 자고 있었다면요, 자고 있었다면 이 정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6시에만 일어났어도 이 정전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단지 새벽 4시 50분부터 5시 사이에 정전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양평 지역이에요. 근데 4시 50분부터 5시 사이에 있었던 그 정전과 무관한 5시 이후에 눈을 뜬 사람한테는 이 정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한테는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눈 떠보니까 나는 불 켜진 세상이지 나는 정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마치요, 이 중간기에 있는 사람들은 5시 이후에 깬, 양평에서 오늘 5시 이후에 깬 사람한테 정전이 있었던 시기를 이야기하는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관념 못하면요, 여러분은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중간기를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죽음을 넘을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을 던져봐요.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시간의 관념을 초월하지 못했는데 죽고 나서도 초월을 못하는데 어떻게 시간의 관념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이 당신들이 부활을 관념할 수 있을까? 천국을 관념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나는 당신들이 조금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라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종말과 관련해서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기를 막 이야기하는 분들의 견해에 민기영 전도사는 반대합니다. 더하여 우주적인 종말에 관해서 민기영 전도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은요, 언젠가 이 지구상에서 지구상의 시간으로 올 뿐입니다. 근데 우연히도 우리가 그 우주적 종말을 맞이할 확률은 지구의 역사에 비춰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성에 비춰보면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바울도, 어거스틴도, 루터 칼빈도, 손양원 목사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뭔 근거로 여러분이 그것을 맛본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은 아니겠죠, 여러분. 기대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주적인 종말은 알 수가 없다. 대비만 하라. 근데 분명히 말한 건 뭐냐? 너희의 개인적 종말은 알 수 있다. 심지어 시간도 어림짐작할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중간기가 없다는 민기영 전도사의 관념에 따르면요, 내가 죽고 나면
우주적인 종말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 재림은 끝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재림을 지구상에서 눈 뜨고 있을 때 보는 극히 낮은 확률보다는 우리가 죽고 나서 눈 떠서 본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더 높이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나? 그 본질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여러분이 관념할 수 있어야겠어요. 오늘은 이 시간이 조금 애매하고 또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여정에 관한 간략한 로드맵을 주류적인 견해와 비교해서 민기영 전도사 개인적 의견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기를 바라요. 그것에 대한 해석권은 오직 하나님과 성경에게 있습니다. 민기영 전도사의 입에는 없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신비했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성경 가사에도 주 은혜가 맨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놀랍다는 거죠. incredible, unbelievable, 믿기 어려운 거죠. incredible이 아니라 unbelievable이겠죠. incredible은 신뢰가 없다는 거니까 unbelievable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unbelievable한 은혜에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4장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입은 아프지만 다시 또 걱정 삼아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한 날이다. 해가 진 우리 기준 전날 초저녁부터 이 저녁 시간이 유월절, 그 다음에 날이 새서 다음날 아침이 무교절이다.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는 초저녁과 다음날 아침이지만 유대 기준으로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니까 동일한 날이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오는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따라서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초실절이 된다. 그 초실절부터 7일에 49일이 지난 날이 칠칠절 오순절이다. 또한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은 결국은 명절에 유월절을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의도치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너무너무 재밌고 웃기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출애굽하고 예수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그림이 뭐죠? 출애굽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피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미쳐요. 피의 능력은. 그는 이제 능력의 십자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이 십자가의 피라고 합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으로서는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요. 예수님도 결국 유월절에 어린 양과 비슷한 느낌으로 희생을 당하십니다.
자, 죄는 놔두고 일단 뭐 하기 위해서? 어린 양에서는 죄는 안 나오죠. 뭐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와 연결을 좀 시켜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말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아들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뿌린 사건은 각각 복음서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향유를 뿌린 사람마저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향유를 여러 번 뿌린 거예요. 여러 번 뿌린 겁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여러 향유를 뿌린 사람은 다 하나같이 여자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뿌렸 것도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는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제 이게 살짝 보다가 이제 느낀 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세상적으로 가장 더러운 말구에 태어났지만 동방박사 와서 선물 보따리 풀어버리게 해서 다 예우를 갖춰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다윗의 이름으로는 이어 막 하면서 나귀 안장에 겉옷을 안고 그래도 격식을 차려줬어요. 예루살렘 입성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것도 오늘 은혜로 임하네요. 향유를 준비하고 간 뭐 마리아 일행이 갔다가 못 만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인간 육의 몸은요. 결국 향유를 바름을 당하지 못해요. 시체 상태로는 이 향유를 받지 못해요. 알잖아요. 그 무덤에 간 거. 그러니까 미리요. 그 예를 갖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하나 건졌노. 자, 이거 몰랐는데요. 이거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근데 나 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깜빡하고. 예수님 시체는요. 결국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다고요.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따라서 살아계신 육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로 그 예를 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살아계실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물경 3차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의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탄생, 예루살렘 입성,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 예루살렘 입성, 죽음 앞에서 시체에 대한 염이라고 할까요? 향유죠. 이 세상적인 예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 그것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또다시 합니다. 또 깨졌어요. 또 양평 대설경보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지혜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이해를 갖춰주신 거예요. 이것도 오늘 뭔가 하나 주시더니 잠을 안 재우더니 또 이런 또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은요, 저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주워 먹는 것을 컨닝해 보세요. 모르고 들어왔잖아요. 모르고 들어온 거 보이시잖아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미리 시체를 염한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리.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몇 절입니까? 14장 9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하는 것을 썼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향유가 꽤 비싼 건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곧 죽는다. 그리고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전 재산을 갖다 거기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몸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즉 육의 몸인 인간의 몸인 예수의 몸에 예를 갖춰준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게 된 여자인 거죠. 오늘 꽤 기쁘네요.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것도 여러분이 잘 조심해야 됩니다. 10절은 뭐하고 이어지냐? 몇 번 하는데 지금 또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14장 2절 밀란이 날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신뢰를 받고 백성의 신망이 두터운 선지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를 공개적으로 잡아서 처벌하는 것은 밀란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었지요. 따라서 몰래 밤중에 사람 없을 때, 당시에는 밤은 사람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전기도 없는 시대인데. 에디슨 선생님이 전기 발명해서 우리 피곤하게 한 거 아닙니까? 민기영 전도사 이 새벽에 지금 일어나서 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깜쪽같이 처리하기로 하고요. 밤에 깜쪽같이 처리하려면 밤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람 동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포섭이 됐습니다. 돈으로. 자,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 가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형태가 또 낙이 끌어올 때도 있었어요. 새끼 낙이. 제가 좀 약간 거친 표현이다만 이 세상의 깡패들이나 하는 이런 행동이잖아요. 쉽게 보면 그렇잖아요. 물리력으로 강제력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돌아가실 몸에 대한 예를 지금 다 갖춰주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입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요. 보세요. 이때는 이제 이 다음엔 잡혀가지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 만나지. 육의 몸으로는 마지막 만남이에요. 제자들과 소중한 만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자리에서 허락하십니다. 요새로 따지면 신라 호텔에 아주 그냥 굉장히 럭셔리 뷔페를 딱 잡아준 거예요. 마지막 이 만찬 장소로요. 이렇게 되니까 지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보니까 사람 있고 따라가 보니까 그냥 우리가 깡패도 아닌데 유월절 음식 여기서 먹는다고 하니까 알아서 다 준비하면 뭐나 도대체 뭐지? 진짜 뭐지? 미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제자 중 두 명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maybe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느낌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이게 세팅이 되니까요. 딱 저물매 딱 준비된데 간 거 아닙니까? 그 장소로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배신하리라 비트레이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대언 자니라. 자, 일단 19절까지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영어로는 비트레이니까 팔리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선조들의 느낌에는 맞을지 몰라도 요즘은 맞지 않아요. 어떤 형태의 배신을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데 어떤 형태일까요? 지금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팔아서 우리 기준은 팔리라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표현은 비트레이라고요. 배반하다라는 거라고요. 이게 맞아요. 도대체 배반한 게 뭐지라고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죽일 때 잡아 넘겨준 걸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가 됐더라도. 그래서 이들은 서로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꾸 팔다 해서 마치 영어에도 그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배신하다. 비트레이.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좀 성경은 재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배신할 사람의 행동을 알려줬고 그 행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자들은 그 행동에 관심이 없어요. 응? 관심이 없어. 희한하게.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허투루 들었단 소리예요. 허투루 들었단 소리예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니지요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는 말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린 서로 다 아니죠 하고 이렇게 눈치 본 거예요. 만일 그 관심이 있었으면 유다인지 바로 알았겠죠. 너 왜 손 넣냐고 했겠죠.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오직 유다만 알았겠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히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까지 또 자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이게 이제 성찬에서 내 떡, 내 몸, 피, 잔, 포도주, 내 피. 근데 언약의 피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경 전도사가 이제 여러분한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 언약이다. 굳이 더 중요한 건 예수 언약이겠죠. 예수 언약이 진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피의 언약이 이게 제일 중요한 언약이에요. 지금 내 오늘 수업 전에 한 민기영 전도사가 이야기한 게 이 피의 언약을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이 두 음절 단어로 하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표현은 내가 옛날에 마태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포도나무에 난 걸 새 것으로 만드는 그날은 뭡니까? 새 포도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 결합된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손님들인 우리와 함께 새 것으로 잔치하는 그날 다시 마시겠답니다. 이제 하느님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고 하느님 나라로 간다는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천국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과 여러분이나 교회가 신부로 만나는 게 아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의 결합, 즉 새 창조의 순간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해주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잔치뇨. 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이 잔치의 비유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의 혼인잔치를 위한 신랑으로서 하늘나라로 옮기십니다. 생략되어 있는 거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똑같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좀 유익 있게 보면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인 예수님을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인 하나님의 양들이 도망가는 꼴이 발생할 거니까 너희들 도망간다. 나중에 보면 이루어지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예수님이 이게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만났다면 아마 갈릴리여야 되는데 내 느낌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남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갈릴리로 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아요. 느낌에 정황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 얼렁뚱땅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아마 마태복음에서도 그 천사가 말했죠.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뵐 것이다. 그 산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이 흩어져 도망간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딴 놈들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무대뽀 정신을 표현했지만 나중에 보면 뻥카죠.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생략합니다. 뒷부분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같은 말 했어요. 베드로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 이거 보면 마가는 누구를 따거로 모시고 있다? 베드로 대형님을 명예훼손 안 시키려고 나머지들도 다 그랬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조금 재밌습니다. 요 말 생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어코 집어넣어갖고 베드로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만든 거예요. 자,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장소까지 쫓아가죠. 쫓아가죠. 기어코 따라가죠.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 해야 되나 보는데요. 이
이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하고 잡히시다 그리고 청년 공회 앞에 서시다 전까지 하겠습니다. 52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이 이게 소모됐고요. 제가 조금 지치기도 하고 분량상 다음에 다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느낌상 재판부터 이어지는 건 한 번에 보는 게 좋아서 이렇게 편의상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라고 하는 그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영어 표현을 보겠습니다. deeply distress and troubled라고 해서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번역은 좀 이상해요. 자, 킹제임스 버전을 보겠습니다. begin to be troubled and distress 똑같아요. 두 성경이. 디스트레스라고 한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러블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근데 표현이 이렇게 놀라시며 슬퍼하사는 아니에요. 제가 말한 느낌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하고 이어지잖아요. 이 표현도 예수님한테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거는 예수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몹시 괴롭도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까? To the point of death는 죽을 정도로라니까 몹시라고 하면 되죠. 예수님한테는 조금 쓰기가 부적절해요. 내가 죽을 정도로 몹시 힘들도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십자가 사역이 주는 그 수모 때문인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육체적 고통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다가요. 얘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단어가요. 나를 지켜주라라고 하는 워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표현에서는요. 여러분 워치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바라보다 보다라는 뜻인데 또 경비원이나 어떤 보디가드들이 지키고 보호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워치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느낌이 좀 들어있어요. 죽을 정도로 힘든 나를 떠나지 말고 함께 지켜달라. 기도로 지켜달라라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이 이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고뇌가 많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 기도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인간 예수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거는 제가 마태복음에서 다 풀어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안 마시고 싶은데 내가 마시기 싫어요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야 그래 그냥 십자가 사역 취소하고 다른 길 모색해보자 해서 아버지가 계획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마가복음 또 베드로 얼마나 따거영 존경했으면 예수님이 딴 사람이 아닌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기대하셨던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인간의 몸의 한계를 나타내므로 바로 성령의 필요성,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끝나면 그 인생은 구원이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기도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따라서 기도 내용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이 맞아요. 동일한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요. 아이고 참말로 죽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기도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마시지 않고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하다고요. 종합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는데요. 이 영어 표현에서는 어떤 느낌이 살짝 돼 있냐면요. 이 선생님의 이 예상치 못한 행동 앞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는 척을 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표현이 살아있어요. 졸려서 잔 것도 있지만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 저런 거 처음인데 와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거 모르겠다 그냥 자는 척하자. 이런 느낌이 살짝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 응답 받았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지실 힘을 얻으신 거고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사탄의 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몽댕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자기들 이미 그들과 그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괜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래서 예수를 밤에 몰래 잡아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밀란이 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랍비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하고 입을 맞춰서 자기 작전을 다 보여줘서 요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딱 표를 다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종을 대제사장의 종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미 다 나왔던 건데요. 자, 이 47절에 행동을 한 베드로는요. 자기가 일단 분위기 띄웠잖아요. 내가 먼저 이 잡으러 온 대제사장 귀를 살짝 썰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음 본격적인 작업은 예수님이 해줄 걸로 기대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웬걸? 예수님은
베드로랑 합세해서 이것들 날려버리지 않고요. 혼내지 않고 강도 잡는 것까지 금과 몽치를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야 어떻게 나를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잡겠냐. 너희들 이리 와. 확 쓸어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 기준으로. 근데 내가 가르쳤는데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약세를 노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응? 얘들하고 맞짱 뜨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왜 잡으러 왔냐, 옛날에는 안 잡았지 않냐, 왜 나를 잡으러 왔냐, 지금 이런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강한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고 쫄아버린 선생님만 확인한 거예요. 심지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해서 성경도 잘 모르는 이들한테 소련 말을 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처형하는 유대인,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목자를 치니까 도망가는 양들, 즉 제자들이 도망간다는 이 성경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다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몰라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 있던 양들이 목자를 치니까 도망가는 거 다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이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 맞구나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알기는커녕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선생님이 베드로가 동 띄워서 이제 제대로 한번 전쟁 한판 우리 전쟁이하고 한번 붙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진짜 큰맘 먹고 귀까지 썰었는데 이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약세 노출합니다. 너 옛날에 안 잡았는데 왜 나 잡으러 왔어? 이러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의 능력과 힘은 여기까지다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유한 구절이 51절에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지금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제자들은. 그죠? 근데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둘렀다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급하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급하게 나온 측면이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옷을 잘 챙겨 입지 못하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지금 이 사람은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상황에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간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무리한테 너는 뭐야 하고 잡히니까 배 혼니부를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 한 청년은 지금 마가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근데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대신해서 공회까지 끌려갈 때까지 잠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둘렀기 때문에 뭔가 급하게 누구한테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이 잡혀갈 때 이런 상황을 알려줬던 그 성령의 환상이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청년입니다. 이 깜깜한 밤에 한 청년이 갈 일은 없잖아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했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요청이나 환상을 통한 요청을 통해 한 청년이 너 지금 빨리 옷 챙겨서 예수님 잡혀가니까, 얘도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는 있잖아요. 제자는 사도는 아니지만 12사도는 아니. 야, 후다닥 옷 입고 빨리 가봐 해서 예수님 붙잡혀갈 때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얘가 너는 또 뭐야 하고 이 예수님을 잡아간 무리가 이게 딱 멱살을 잡으니까 거르마 나살레라고
배 혼입으로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 뭡니까? 아무리 밤이지만 창피한지 모르고 살라고 내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빨리 가서 예수님 잡혀가니까 빨리 가서 그분과 함께해서 위로가 되어주라라고 명령을 받은 이 한 청년도 심지어 깨벗은 몸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이 한 청년도 모두 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과 거래를 끊어버리는 추잡한 행동을 했다. 만일 이게 마가였다면 반성 담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50절과 51, 5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막상 자기들에게 닥친 신체적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모두 버렸습니다. 불안 마귀 앞에 랍비요, 선지자인 선생님인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생명만이 중요했습니다. 죄인의 한계를 확인하고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